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오전 10시에 일부에 이어서 또 똑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처음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처음과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당시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다는 걸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2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거기다 세우시면서 3년 동안 제일 오래 머물면서 신학교 두란노선이라는 신학교까지 운영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당대의 최고 큰 무역도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던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양질의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은혜 충만한 교회였는데 딱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을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에 성령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방금 4절에서 본 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책망의 내용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죽전교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면으로 볼 때 죽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건 분명하겠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고 그리고 죽전 지구촌 교회 자체가 다 좋지만 정말 뮤지션도 많고 악기를 잘 다루고 너무 은혜롭게 악기 연주를 좀 영화롭게 하고 젊은이도 많고 열심히 있고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충성스러운 마을장 목자들 많이 있는 교회인 건 분명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넘버원이었던,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내가 떨어진 게 뭐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내 믿음이, 내 열정이, 내 순수함이, 내 겸손함이, 진실함이, 나의 기도가 어디서 막혔지? 그리고 멈춰 서버렸지? 코로나 때문인가? 그 이전부터인가?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됐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깨달았으면 돌아서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으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정말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성령님 말씀한 걸 보면 죽전 지구촌 교회가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겠어요. 4년 전에 왔을 때 들었는데 잊어버려갖고. 우리 원로 장로님 집에서 시작된 교회. 그때 너무 좋았죠. 정말 순수했고 뜨거웠고 한 영혼을 사랑했고 선교 열정이 대단했고
복음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시절, 또 우리 이은복 목사님,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같이 출발할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비전, 그리고 우린 너무 좋았지 그때. 근데 이 좋았지가 문제예요.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형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때는 그랬지, 했지. 나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지. 나도 물불안가를 전도했었지. 나도 젊은 시절엔 정말 한 봉사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언제나 신앙은 현재 진행형, 영원한 지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를 닮아 있지는 않으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진 않으세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죽전지구촌교회와는? 여러분의 목장과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목자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거리가 먼 건가요? 아니면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구나 라고 찔림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죽전지구교회가 이 시작할 때 그 아름다웠던 꿈들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하고,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처음 회복한 자리로 돌아가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 같다고 얼굴도 못 뜨고 시종 눈물 닦느라 정신없었던 시절 있으셨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목회 40년 하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사라진 우리 모습들, 구원의 감격의 간증이 사라진 우리 모습들, 예전 것만 파고 있어요. 옛날에 나도 이랬었다고.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그래야 되는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34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돌판이란 말, 처음 것이란 말, 다듬으란 말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 둘은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율법이란 걸 받아요. 613가지로 된. 그 중에 핵심이 10가지였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아세레트 하드바림은 10마디의 중요한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줄여서 십계명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돌판 둘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셔서,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같은 손가락은 아니겠지만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라는 명령하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죽전지구촌교회 조금 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건 분명하겠지만 혹시 깨트린 돌판은 없으세요? 저도 돌아보면 40년 목회를 3개의 교회에서 했고요. 지금은 은퇴 후에 3년 반 동안 세계 순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저도 제가 깨트린 판들 많습니다.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설교하다가 툭하면 울고, 그래서 그때 제 충주교회 최창신 목사가 있는 충주교회 개척해서 18년 선교했는데 초창기 한 10년 동안은 툭하면 설교하다 울었어요.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눈알이 새빨개지도록. 눈물보가 한번 터지면 한 10분씩 눈물이 감춰지지 않고 강단을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교인들이 다 울고 있고. 눈물의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였어요. 교인들이 책에 붙여준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 장고도 오줌 소태 걸린 애들처럼 물이 졸졸 흐르잖아요.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눈물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내 죄를 진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 십자가는 가사만 나와도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사라지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이 늘고, 교인들이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사택을 구해주고, 사례비가 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나를 초대해주는 제법 인기 있는 목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순수함이 사라지고, 처음 감격, 첫사랑. 우리 사랑 중에 첫사랑 제일 순수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 여전히요. 그런데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처음 목자가 될 때, 처음 집사가 될 때, 처음 권사가 될 때, 처음 장로를 안수받을 때 우리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능구렁이가 다 되고,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고, 찬양을 감격으로 부르기보다 노래 솜씨로 부르고,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트려버린 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모세야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으리라고 선언했던 그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데요. 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너는 처음 판을 다시 만들어라. 네가 깨트렸다 그거.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실까요?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상식 테스트 해볼 테니까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을까요? 네, 여기저기 막 들리네요. 2번이요, 3번이요. 모세가 시내산 몇 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신앙 상식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 읽어보면 시내산에 8번 올라갔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24장 지금 읽은 12절에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내가 돌판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한 거는 6번째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5번까지는 당일치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제가 시내산을 5번 올라갔다 왔어요. 3번은 걸어서 올라가고요. 2번은 약간 힘들어서 중턱까지 가는 $1, $1만 주는 애는 낙타 타고 2번은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5번 올라갔다 왔어요. 시내산을 너무 잘 알아요. 한 번은 길을 잃어갖고 헤매느라고 한나절 동안 시내산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어요. 잘난 체 하다가 맨 뒤에 딴짓하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그래서 시내산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모세가 당일치기로 아침 일찍 떠나 저녁에 내려올 때까지 5번 오차까지는 당일로 갔다 왔어요. 6번, 7번, 8번째가 40일씩 있었어요. 그 중에 6번째와 8번째가 40일 금식기도고요. 7번째가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언제 받냐? 6번째 올라갈 때 받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신명기 9장을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9장 9절로 1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그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음식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단식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그냥 죽겠다는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물은 마셔요.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40일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정상적인 사람은 10일 만에 죽게 돼 있습니다. 탈수증으로. 그런데 모세는 물도 마셔야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죽겠다는 각오로 엎드린 거예요. 시내산이요, 한여름에도 무지하게 추워요. 해발 2,3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 올라갈 때 한여름에 가도 돗바, 잠바를 걸치고 가야 돼요. 담요를 들고 가거나. 춥기 때문에요. 이 80노고의 할아버지가 40일 동안을 물도 안 마시면서 산꼭대기에 있었다. 그건 완전히 죽겠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 그게 바로 율법의 토라라고 불리는 613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가지를 뽑으셔서 아세레트 하드바림 10마디의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게 두 돌판이에요. 몇 차 올라갔을 때? 6번째 올라갔을 때. 이 돌판은 모세만 봤어요. 왜? 갖고 내려다가 깨트려 버렸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똑같이 처음 판에 썼던 것처럼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32장 1절로 4절을 보면 32장 1절로 4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의 형이라는 자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금 귀고리, 목걸이, 팔찌 다 빼다 바쳐라. 그 금을 벗어 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카이로 2층에 가면 이 그때 만든 똑같은 송아지 신이, 금 형상이 있어요. 그 송아지 신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종류의 하나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의 신이다 하면서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경배하며 노래하며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마치고 물도 마시지 않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십계명과 그 돌판이 기록된 걸 갖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 와서 그 소리를 들은 이 모세가 대로하여 그거를 집어 던져 깨트려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고 그 우상 섬겼던 자들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두 돌판이.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7절과 8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금송아지가 뭐예요? 요즘은 만몬신의 물질신. 금이면 예나 지금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모든 가치의 기본 척도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모으려고 그러고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으로 송아지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백성이 부패했느니라. 넌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몰라요. 금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는 금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 숭배 사상,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형상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금송아지 형상들 크기는 다를지라도 하나씩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한다. 너는 빨리 내려가라 라고 명령해서 그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15,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편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시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양면의 기록에 우리는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로 분장한 찰턴 헤스턴이 돌아가셨지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장면과 갖고 내리는 장면 보시면 기억할 거예요. 앞에만 기록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앞뒤로 기록됐어요. 그 두 돌판이 돌이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시내에서 올라갔다 보신 분 알지만 맨몸으로도 올라갔다 내려오기 힘들어요. 저도 젊을 때 시내에서 처음 올라갈 때가 근 30여 년 전인데 그때 젊을 때 30대 갔는데도 내려갔다 내려올 때 여러 번 미끄러졌어요. 모래. 그리고 길이 험했어요. 올라가다 몇 번 쉬었어요. 그런데 그걸 홀몸도 젊은이도 요즘도 어려운 때인데 80대 노구의 그 할아버지 된 모세가 그 맨몸 다니고 그때는 지금처럼 계단도 없어요. 지금은 올라갈 때 중턱까지 계단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캐다린 수도원의 수도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돌 바위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는 그냥 모래와 바위밖에 없던 나무도 한 그루 없던 산이에요. 거기를 길도 없어도 올라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여기를 처박히고 내려올 때 쭈르르 미끄러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홀몸이 아니라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멍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 두 돌판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이쪽 저쪽에 그 십계명이 기록된 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19절 20절을 볼까요? 2절 19절 20절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춘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 갖고 마시게 하고 두 돌판은 집어 던져. 모세가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19절 다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9절 말씀에 모세가 춤춘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뭘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그 율법의 골자인 십계명이 기록된 그 판을 모세가 들어 던져 깨트렸더라고. 화를 못 참은 거죠. 이때까지는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던질 게 따로 있죠. 화가 나면 자기 옷을 찢을 망정,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쥐어뜯을 망정, 자기 가슴팍을 때리질 망정. 돌판을 집어던져요?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신 건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인데, 지금 모세는 승질을 못 참아. 아무리 산 아래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판을 집어던져요. 그래서 최초의 십계명 두 돌판이 깨트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송아지씨는 가루가 돼버리고 억지로 마셔버리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생의 도상에서 화를 못 참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깨트리는 짓을 한 적은 없나요? 그때 참을 걸. 대개 사람은 죽을 때 가까우면 세 가지를 한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참을 걸. 껄껄껄하고 죽는다잖아요. 참을 걸. 두 번째, 더 많이 재밌게 살 걸. 세 번째,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할 걸.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돌아보니 못 참은 게 너무 많아요. 부부지간에 참지 못하고 비수처럼 박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에게 영원히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는 남편들. 주의종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니겠지만 장로님들, 재직과 권속들, 목자들.
참지 못한 화 때문에, 다스리지 못한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실수를 범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본문에서 모세야,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트렸다 그 판, 거기다 내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인 34장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때 올라간 거는 8번째 마지막 올라간 걸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올라와라 시내산 꼭대기로, 그거는 마지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8번째. 그래서 저는 시내산장에 8번 올라갔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읽고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판 둘을 깎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3,500년 전에 무슨 도구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기계톱이 있었겠어요?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좋은 무슨 끌과 정이 있었겠어요? 원시적인 도구, 겨우 돌을 쪼갤 수 있는, 다듬을 수 있는 정도의 끌과 정밖에 없었겠죠. 그것도 80된 노구의 할아버지에게 돌판들은 무슨 종이장에다가 만들어 써갖고 라면은 눈 가리고 항하듯이 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깎기 좋은 나무판에다가 조각해오라면 그것도 쉽겠죠. 그런데 돌을 깎으라는 거예요. 돌을 깎으란 말은 환골탈태한 심정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겠죠. 그 돌을 깎다가 자기 손을 망치로 친 적도 있을 것이고, 손톱이 빠지고 피멍에 들거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으며 깎을 때도 있었겠죠. 하루아침에 뚝딱 못 깎습니다. 이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1절에서는 돌을 다듬으라고 말씀했고 4절에서는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볼 때, 우리 죽전 지구촌교를 볼 때, 여러분의 사업장과 인생을 볼 때 깎을 것, 깎아질 것, 다듬어질 것은 없나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어제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괜히 갑자기 잘못 안 했는데 당신은 팩하는 것만 빼놓으면 너무 좋은 남자라고. 그래서 제 별명이 김팩이래요. 김팩. 제가 이렇게 팩을 잘한다네요.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쏟아놓은데, 우리 두 딸들의 말이면 아빠는 다 좋은데 그 마지막 팩 한 번 해갖고 다 쏟아놓은대요. 김팩, 이팩, 박팩. 근데 없으시나요? 저는 그거 깎아줘야 돼요. 되게 김씨들이 좀 그렇대요. 잘하다가 욱하는 성질, 팩하는 성질 때문에 상처 주고 쏟아놓는데요. 뭘 다듬어야 될까요? 교회 일을 하고 주회 일을 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 많이 하면 교회가 회의에 빠지잖아요. 교회 회의하다가 말떡 일어나 다 헤쳐먹어 그러고 나간 장로님 계시지 않나요? 마을장 회의하다가 자기 승리 안 찬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상처 주고 자리를 뜬 사람은 없나요? 회의 자리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나간 적은 없으시나요? 다듬어져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라고 하지 않고 돌판 둘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울퉁불퉁한 돌 갖고 안 돼. 너 그냥 네 멋대로 고른 돌 갖고 안 돼. 네 돌, 네가 고른 돌이 뭐가 나 있을 거야? 다치게 할 거야? 울퉁불퉁할 거야? 뾰족뾰족할 거야? 그럼 그거를 깎고 그리고 다듬어 가지고 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차 마시면서 참으로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계셨던 원로 장로님 세 분과 인사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너무 즐거운 짧은 시간이지만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로님들이시지만 혹시 다듬어주셔야 될 거는 없나요? 목자 여러분, 마을장 여러분, 여러분 깎아줘야 될 부분은 뭔가요? 잘 섬기세요. 음식 성질 좋아요. 손도 커요. 풍성하게 목원들을 대접해요.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승질 내갖고 그 승질 머리 못 죽여서 목원들 상처를 주고 애써 전도연에서는 떠나게 하고 깎아줘야 될 부분, 다듬어줘야 될 것은 뭔가요? 이번 집회 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막 이런 것보다도 뭐 불 받으라, 뭐 옛날 부흥사들을 보면은 뭐 불 받으라, 뭐 그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저는 진짜 그러면 훌륭한 강사님이니까 그 손에 불이 나온 줄 알고 무협지에 나온 주인공들 장풍 쏘듯이 그 손만 이렇게 막 봤는데 나오긴 개코는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막연한 축복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연속 집회를 요구한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4년 전에 왔었던 제가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갑자기 급조된 말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죽전지구촌교회 좋은 거는 다 빼놓고, 그런 거 많겠지만 저는 이 시간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죽전지구촌교회가 깎아줘야 될 부분은 뭘까요? 교회 여러분이 다듬어줘야 될 건 뭘까요?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에게서 깎아줘야 될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써주겠다.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갖고 와라. 그거는 모세만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크기며 모양이며 그거가 똑같이 만들어야 돼. 네 마음가짐대로 만들지 마.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마. 내가 너에게 처음에 만드는 그대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똑같이 써줄 거야. 처음 것처럼. 그 돌을 너는 깎아야 돼. 그리고 다듬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읽고 돌아보니 제가 깎여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주여 저를 다듬어 주셔서 이 못난 인격, 부끄러운 이 신앙,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습들 정말 깎여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듬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정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바로 제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가슴을 치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껏 원형,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 그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다시 3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2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판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야 그랬으니까요. 우리 경험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알량한 지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원형 그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8절을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소울,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리고 태우는, 죽은 시체 타는 냄새가 가득한 곳,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곳, 어두침침한 죽음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음부예요. 하데스, 소울.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이 누구신데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세우셨겠어요?
주님이 되고 말고 그냥 마음 가대로 세워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성경 전체에 뭔가를 세우시겠다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주님은 딱 하나 세우고 싶으셨던 게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 주님의 교회였어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을 새로 짓는다면 적당히 짓겠어요? 설계사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주세요, 적당히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다 지웠다 그랬다 지웠다를 여러 번 하면서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설렘 때문에 밤새우면서 여기 책도 읽고 창은 어디로 낼까, 어떻게 어떤 크기로 할까, 방을 몇 개를 만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리지 않겠어요? 하물며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최초의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서울 하데스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신 교회였어요. 죽전지구촌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원하신 교회에 합당한가요? 주님이 애초에 꿈꾸셨던 디자인하신 그 교회에 맞는 교회인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거기다가 다시 똑같은 글을 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 걸로 돌아가야 돼요. 원형을 찾아요. 원형. 어떤 말 주인이 있었대요. 그 주인이 장을 보러 먼 길을 가면서 종에게, 말을 관련 종에게 임무를 줬대요. 말에는 말 발굽 징을 박잖아요. 내가 갔다 온 동안 이 말 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래 하나를 주고 갔대요. 그래서 갔다 보니까 100개는 다 만들었는데 모양이 다 틀리더래요. 그래서 혼냈대, 따졌대. 넌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냐? 내가 준 거 있지 않냐니까. 처음에 하나는 그 주인이 주고 온 거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건 두 번째 거 만들고 10번째만 때 9번째 거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다 모양이 각각 틀려 비틀어져 있더래요. 왜냐하면 원형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5번째, 4번째 거 만들고 50번째는 49번째 거 보고 만들고 조금씩 달라져서 원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말 발굽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바로 원형교회였고 초대교회였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회는 많이 변질됐어요. 한국교회도 많이 변질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자유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 원형교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왜 한 겁니까? 왜 가정교회를 한 겁니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고 오늘날 목장이란 말을 쓰였지만 목장 형태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왜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들은 각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게 가정교회고 원형교회였잖아요. 그거를 닮아가고자 시작된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장이에요. 지구촌 교회가 하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가 하니까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가고 성경에 보여진 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교회를 꿈꾸고 주님이 애초에 만들었던 십계명 두 돌판과 같은 걸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동원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존경할 분이고 아름다운 설교자시지만 그분은 우리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넌 깨트렸다. 네가 처음 거 깨트렸다. 두 번째 거 다시 만들어 갖고 와. 네 멋대로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너에게 만들어준 그대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 써주겠다. 죽전지구촌교회는 원형교회와 가까운가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정말 사랑이 있었던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선교의 열정이 가득했던
비록 가난했지만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상류층이 아니었어요. 다 하층민들, 노예들 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잘 살고 일부가 지도층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주님이 원했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처럼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예배당도 없었지만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디자인이 끝내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모습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주님의 교회, 원형교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34장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가긴 가는데요.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산 중턱에서 만나자가 아니에요. 산 기슭에서 만나자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 꼭대기가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힘들어요. 가다가 몇 번 숨을 골라야 돼요. 다리도 되게 아파요. 근데 그 산 꼭대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전 지구촌 교회야 너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라고. 중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가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계 최초로 교회를 세우신 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주님, 초대 원형교회를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꼭대기까지 죽전교회는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한번 멈출까요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돌판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다듬고 깎아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34장 28절을 보실까요? 34장 28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었고 물도 마시지 아니었으며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 단식기도 한 것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8번째 똑같이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를 시내에서 2번 했고요. 40일 금식은 아니고 중보기도를 7차 때 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만 120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마지막 8차 올라가 금식기도 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생명의 말씀인 율법 그 중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이곳을 신의 상상이라고 여기고 이곳을 찾아와 그곳에 엎드려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엎드렸던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 다시 보면 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했던 말을 내가 급판했으리니 내가 깨트린 신명기 9장 17절을 볼까요? 신명기 9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을 깨트린다. 모세가 자기가 인정했어요. 내가 그 두 돌판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록한 두 십계명의 기록한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깨트렸다라고 자기가 인정했어요. 자기 손으로 들어 집어 던졌노라고. 여러분이 깨트린 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집어 들어 던져 깨트린 판은 어떤 건가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깨트린 거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걸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깨트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돌을 깎는 심정으로 저를 깎고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처음과 똑같은 판을 만들어 갈게요. 하나님은 다시 그 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은혜.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것만 혼내주고, 너 모세 그럴 수 있어 이놈아, 네가 감히 이걸 깨트려, 내 작품을 깨트려, 너 한번 맛 좀 봐라 했다면 모세에게 두 번째 구원의 은혜의 기회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깨트린 것은 분명 잘못한 거고 하나님의 지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처음과 똑같은 거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처음엔 내가 만들었지만 네가 만든 수고는 네가 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어. 다시 그 만든 걸 가지고 이른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럼 내가 똑같이 다시 써주겠다. 요나서 회개의 선교의 예언자라고 별명으로 불리는 요나가 기록한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잖아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2장 4절이에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 어기고 도망치다가 불순종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again,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하나님, 나 김장로, 아니면 나 아무개 권사, 나 아무개 집사, 나 아무개 목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든 그 감격의 돌판을 내가 깨트렸습니다. 그 구원의 순수의 돌판을 내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여 내가 내 손으로 집어던져 깨트렸나이다. 제가 주님 다시 만들게요. 용서하시며 제가 다시 만들어 갈 테니, 다시 저를 깎고 다듬을 테니 그 위에 처음과 똑같은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처음 같은 은혜, 처음과 같은 사랑, 처음 같은 열정, 비전을 제게 다시 새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까도 몇 번 강조해드렸지만 시내산은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산 기슭에만 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산 끝까지 가도록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신기하게 생긴 산이에요. 울퉁불퉁한 바위산이에요. 거기를 홀로 올라가도 힘든데, 올라가셨던 장로님 계실 거예요. 목사님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산인지. 지금은 계단이나 있지 반은.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올라 힘든데 그 무거운 돌판 둘을 거기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런 기록은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 수고를 했겠습니까? 최소한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해 그 감격을 잃어버렸고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겸손도 상실해버렸고 언젠가 내가 나도 모르게 깨트려버린 것 때문에 지금 이 수고를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 돌판도를 깎아 다듬는 수고를 내가 하게 하시고 그를 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수고를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0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번에 뭐까지 명령하신가 하면 네가 다듬어서 만들었지 않냐 돌판을. 그럼 내가 갖고 올라오면 내가 똑같이 처음처럼 십계명을 써주겠다. 그럼 네가 나중에 그걸 갖고 내려가 그걸 넣을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조각목,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냥 가시가 성성한 제목감도 못 되는 그걸 조각조각 내갖고 그걸 맞춰서 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들어갈 궤. 그걸 만들어 놓고 올라가 40일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 그거를 그 속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조각모로 만든 궤 속에는 두 번째 만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는 호렙이란 말이 나와요. 시내산이 아니에요. 시내산과 호렙은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한쪽은 시내산,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호렙이란 말은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황량한, 건조한, 드라이한. 시내는 가시나무란 뜻이에요. 시내는 잎사귀 넓은 좋은 나무는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산 위에다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가시가 난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내란 말이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호렙은 메마르고 건조한 황량한이라는 뜻이에요. 한쪽은 시내산, 그걸 다른 말로 호렙산. 바로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8번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그걸 기록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와 그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다 넣고 보존하는 게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죽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원하시죠?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원형교회를 담기를 원하시죠? 그런 목장 되기 원하고 그런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결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돌판 둘을 깎아 다듬어 만들었던 모세 같은 수고를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거를 담아놓여 보관할 조각목 나무 궤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상징적으로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을 담는 궤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죽전지구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담는 그릇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가 수고해 만들었어요. 그 나무를 구하는 수고, 나무를 자르는 수고, 나무를 맞추는 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는 수고, 그건 전부 다 모세가 해야 됐던 거예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런 우리가 지난날 나도 모르게 돌판을 깨뜨렸다면 다시 깎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 그릇 같은 조각목 궤 같은 우리 죽전지구촌교회가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피와 땀과 눈물이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더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다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땡 끝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 있으시나요? 그 은혜 받은 감격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가정, 다른 목장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목장,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장로님,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집단 지구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됐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은혜 받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함 같이.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그는 3명의 남자 성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가 온 걸 기뻐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상 지위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의 목장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 학벌이 좋다고, 인물이 좋다고, 집안 가문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그 사람이 목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력 있는 거고, 영역이 미치는 거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 그 사람이 본을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수고하신 분들이신가요? 마지막 잘 알려진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갖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전지구촌교회 장로님이야 모든 마을장님, 목자들,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언젠가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과 면류관밖에 없당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처음 것을 내가 깨트린 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갖고 올라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보존해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목장이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갖고 오실 상을 예비하실 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